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저녁 식사 잘 하셨나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몇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니까 참 좋죠.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여러분 이번에 부를 찬양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잠잠한 밤 같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수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 공기하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신실하고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떨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떨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떨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다음 찬양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처럼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의 힘으로 계획하고 우리의 머리로 계획하며 나아갈지라도 결국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예배로 살아갈 수 있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빌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빛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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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본과 2학년 남우수 학생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강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급격히 변한 의료 상황과 잠시 중단된 교육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의를 구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유독 감사하게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상 가운데 또는 바쁘고 힘든 학업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한 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통해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깨달음과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졸업생들이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이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앞으로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아직 학업을 수행하는 자리에 남아있는 지체들이 내년에도 캠퍼스 안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은 기도한 자매의 기도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종강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여자의 두 손의 복음입니다. 한 학기 동안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눈 것을 4번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복음 4가지였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시는 것을 만물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만물 가운데도 나타내셨습니다. 그걸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람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 마음 속에 두셨어요.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걸 인간에게 마음속에 두시고 만드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사람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대리자로 하나님과 함께 대리하시고 관리하는 자로 우리를 복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창조물, 피조물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무엇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창조하셨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존재, 피조물들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도록 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7째 날을 복 주시고 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을 함께 취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창조에 나타낸 복음이 안식의 복음, 샬롬, 평강, 평안의 복음.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으로 창조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에 거하시면서 함께 공유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그 피조물과 특별히 사람을 거기 두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그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그 모든 지었던 것을 경작하도록. 경작이라는 말은 뭐냐? 보살피고 돌보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셨던 그 사명, 그 축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 땅에 이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기서 거하시면서 거기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면서 뭐를 추구하셨느냐? 기쁨을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창설이라는 것은 에덴이라는 것은 희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하나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신이 안식이요, 샬롬이고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신 인격적인 창조자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두시면서 그들과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워가기 위해서 네 번째로 창조하신 일이 뭐냐?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이에요. 본질이에요. 가정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지상에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영원토록 가족 속에서,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존재하고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곳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꿈꿨던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제 창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파괴되어지고 깨트려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누가 지배하게 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맺었던 약속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마귀와 사탄을 추종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영원히 인간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실은 먹지 마라. 먹으면 파멸이다. 죽음이다.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 뭐예요?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뭐가 찾아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죄함으로 먹었으므로 거역하였으므로 뭐가 왔냐? 죽음이 옵니다. 파멸이 옵니다. 그렇다고 육신이 그 자리에서 독약이 들어서 먹고 팍 죽었냐?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창조자의 생명, 창조자가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려야 될 삶이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두려움과 저주와 불안과 분냉과 환행과 짜증내고 사망과 죽음이 그리워져 버리고 말았어. 인간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범죄가 어떤 것이냐? 죄가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따른 것.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격적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고 이제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니.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던 피조물 세계, 특별히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축복하셨던 5가지의 축복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저주와 불행과 죽음 가운데
참으로 분노 가운데 인간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나를 또 저버릴 수 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해서 정말로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향해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말하지도 않고 표현하지도 않았던 표현을 했잖아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가 아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인간을, 죄지은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저주와 불행 가운데 처한 인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고 마귀와 사탄의 통치를 받고 저주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지은 인간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따졌어요. 야 아담, 너 왜 내가 먹지 말란 건 먹었어? 범죄한 맨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잖아. 먹지 마라 약속했잖아. 말씀을 줘. 너 왜 먹었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혼자 내 있는 거 보니까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내한테를 끌고 와가지고 짝지어졌던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무엇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간 거예요. 너는 왜 먹었어? 그러니까 여자는 사탄이 나를 유혹했는데 내가 그 유혹을 못 부리치고 내가 사탄의 말을 따라서 먹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범죄의 원인이 되는 존재를 찾아가십니다. 심판을 거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로 하는 여기에 너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뱀, 곧 사단, 마귀를 얘기합니다. 너가 여자를 꼬시면서 여자가 너의 말을 듣게 되고 범죄하게 했으니 너는 여자하고 왼수가 될 거다. 그리고 너 후손, 뱀의 후손, 뱀의 졸개들이 있어요. 뱀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어요. 정신토록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중에 최고의 저주를 받은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결국은 성경에 보면 그 저주받은 마귀가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큰 음녀 바벨성이 무너졌도다. 그 바벨이 어디? 귀신의 처소들이 지옥이요, 지옥. 지옥으로 영원히 흑암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두어 버리겠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인간을 유혹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통치자가 되어버렸던 이 뱀을 그렇게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셨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들어 놓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심히 기뻐요.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이러한 기쁨을 마귀한테 넘겨줄 거다. 나는 못 넘겨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회복시키고 마귀를 깨뜨리고 이긴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그 메시지가 뭐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후손이라는 것은 제라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씨라는 뜻이 있어요. 씨. 씨를 뿌리기. 자손, 소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씨나 또한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진 제라라는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뭘로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뭔가요?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없으면 그 생명이 계속 이어져 가고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생명, 그러한 씨가 되는 그 씨와 그것을 누구를 얻나? 한 사람을 낳는 자손. 이 자손을 주겠다. 자손. 여자가 낳은 한 사람, 한 자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라라는 단어는 224회가 나와요. 씨 뿌리기라는 뜻도 있고 남자의 정액이 흐름이라는 의미도 있고 특별히 창세기에 개인적인 어떠한 자손이나 후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자의 자손,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난 씨, 자손을 주리라고 누구에게 약속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뭐요? 조상이에요. 믿음에 산 사람이 많아요.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은 아니에요. 왜? 뭐가 없어요? 여자의 자손이 되는 여자의 씨가 에서 여자에게서 나온 씨가 되는 자손이 되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그들에게. 누구에게만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자손이 오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영적 후손, 영적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무수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자손 씨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울은 작은 복음서리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보다 더 작은 복음 중에 복음서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런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존재에서도 인간이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사단에게서 태어나고 사단의 자식이 되고 사단의 종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자기 자식으로 자기 자녀로 자기 형상을 담고 자기의 평안과 자기의 기쁨과 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자의 후손 씨가 되는 그 분이 되시는 예수를 어디에서 나타내셨다?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복음의 원조, 뿌리, 시작이라고. 이미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때가 찼다. 무슨 때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일이 이제 시간이, 그래서 시간에는, 때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 때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인간이 사는 24시간 시간. 그러나 하나님이 24시간의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뭐냐?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때 구원하실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시는 그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때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내요.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을 보내는데 어디서 나게? 여자에게서. 우리 모두는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입니까? 몰라? 남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이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어?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남자의 후손이지. 아버지가 씨가 있었으니까 태어난 게지.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 여자의 후손은 네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왜 여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어서 어머니가 육적인 관계를 맺어서 육신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나 없나? 자매,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나 없나? 없지요. 남자하고 관계를 하는데 그게 처녀인데 어떻게 알을 낳아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는 게 징조예요. 이거 누구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이 육신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라가 육적인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이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아들을 주셨다. 성경에는 이삭을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요. 그게 약속의 자식.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관계에서 난 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식, 육신적인 관계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실 때도 인간적인 절차나 방법이나 생리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어떻게 태어나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몸속고 살기도 전에 관계하기도 전에 뭐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생명의 씨앗을 처녀에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으면 전혀 안 되는 그 처녀의 몸에도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을 그리스도기 때문에, 구원자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요. 어떤 사람도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니까. 누구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야 돼요. 왜 육신을 가지고 보내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심판 중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본체세, 하나님이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세,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이 샬롬이세,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기쁨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뭘로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어디 아래 나게? 율법 아래. 율법이 있어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율법 아래 나게, 율법으로 인간의 죄를, 값을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지불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무슨 값으로 지불했어요? 죄가 없는 깨끗한 생명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으셨어요.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가 회복됐어요. 어떻게 회복됐어요? 신분이 바뀌셨어요. 예수가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 죄인이, 예수님의 영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씨가 되셨다고요? 영생의 생명의 씨앗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가 달라지는 사람,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신분 자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태어나게 하셨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에게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를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예수의 영이 내게 오므로 나도 하나님을 내 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의 아버지 밑에 살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육적 관계는 벌써 초월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맺히났다. 그 아빠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자손을 왜 줬다고? 아브라함에게 왜 약속했다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될 것이야.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뭐 하시려고? 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이 꿈꿨던 나라를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뺏겼다 다시 회복해야 하고 찾아오셨어.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원하시오. 그러므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 오늘 CMF에 있는 여러분, 제가 CMF에서 내 한 생을 다 바쳤어요. 이유가 뭘까? 내 속에 복음을 통해서 그분이 씨를 심어주셨어요. 생명의 씨앗이고 복음의 씨앗이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의 씨앗이고 나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 아브라함처럼 천하 만민들에게 이 복음, 이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었어. 그들도 나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심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관계의 자식이나 사람만 있어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을 했어도 영적 씨앗, 영적 생명 낳지 못했다면 영적 불임병에 걸린 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씨는 가지고 있는데 그 씨를 다시 퍼뜨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 받고 이 생명의 씨앗을 받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 가서 그 생명을 그들을 통해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도 불철주야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자기의 영광, 명예, 권세 아니란 것 다 내려놓았어. 다 포기했어. 왜?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기는 너무 낭비한 거야. 그래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씨앗을 주셨던 그 복음의 자손 씨를 오늘도 우리는 전해야 그들에게 심어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에게 심었어. 그 중에 한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되돌리면서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되돌립니다. 오늘 밥 먹는데 한 자매가 목사님 언제까지 우리 돌봐주시는데요? 이제 제가 뭐 은퇴 사역 전환이 있으니까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천만에요. 제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여러분 후배들, 여러분들 사역을 복음 사역을 이끌어갈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제대로 살다가 왔다는
좋은 자동차 사고 좋은 명의가 되고 좋은 이름 있고 남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그게 성공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든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포기하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천만이네 하늘의 무수한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셨어. 믿음의 아버지. 열방의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 여러분의 가슴에 수료하고 졸업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아브라함이 품었던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심어주었던 씨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부어넣었던 자손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생명이 내게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살리라 열방의 믿음의 어미로 살리라 그러한 선배들이 열방에 나가서 지금도 그들을 자식으로 품고 그 민족을 품고 그 영혼들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 지금도 그 복음의 생명이 내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살린다면 그게 주님이 하셨던 사역 아버지가 꿈꾸고 하셨던 복음의 사역 그 사역을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달려가 함께 사역하 그날 천국에서 만나서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멋집니다 목사님.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지 형님 다 형제 자매니까 오빠 얼마나 멋지겠어. 기도하시겠어.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CMF 형제 자매들 종강이지만 졸업을 하는 형제 자매들 가슴에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창조주고 창조자를 버리고 마귀를 따라서 분노와 저주와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서 살았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심판 속에 우리를 향하신 복음 살리는 주의 약속을 주신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씨, 그 자손, 그 한 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살리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의지하고 믿음을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께서 심어준 복음의 씨, 복음의 자손 그래서 열방의 믿음의 의미와 아미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이 땅에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남은 사역, 남은 삶 그렇게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종강 예배이자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 오늘 함께 해주실 교수님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또 이순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졸업하시는 상태에서 격려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김동철 교수님 이렇게 방문 주시고 이순혜 교수님 방문 주시고 격려가
축하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누구 좀 손들어 주세요. 오늘 3명 기대돼가지고. 평강생 내가 미안합니다. 잘 뭘 만나지 미안해요. 예, 그래서 우리 4년 동안 학생들 많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또 졸업생들 위주로 더 제가 말씀을 좀 할까 싶은데, 이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인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실제로 오늘 현장에 또 나갔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내를 좀 혹시 또 해외로 또 선교사 보내자면 이런 마음도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저도 이 나이에도 가능할까 제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선교가 다른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는 그게 진짜 선교적이죠. 그래 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멀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 우리가 간호사로서 일하는 환자들이 정말 힘든 그 환자들을 이 감정이나 뭐 이런 몸다 이렇게 영적인 것까지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케어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강건하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항상 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확 부어져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힘든 일에 치여가지고 냉소적인 사람도 되고 시간이 갈수록 신앙을 까먹고 예배도 가기 싫고 그냥 이런 혹시 될까봐 걱정돼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의 씨가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라도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주님께 다시 그 사랑을 채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뭐 일을 하려면 뭐 나이트도 하고 아침 일어나기 힘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예수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 음성도 듣고 여러분 주님과 늘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고 싶고 계속 끝까지 그러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뭐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또 실습할 때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해왔지만 늘 이제 그 성경 말씀 골로새서 말씀을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3장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앞길에 우리 주님의 우리가 가는 길 같지만 그죠? 아까 찬송했지만 우리가 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어디로 가길 원하시나 이걸 계속 물으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잘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한 학기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진실한 주님의 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동안 또 우리 가운데에서 졸업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그동안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또 몸이 자라듯이 지혜와 또 믿음이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좀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졸업생분들 말씀 뽑기 및 선물 증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물 다 같은 선물인데 이게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다 넣어놔서 이제 이 중에서 뽑으면 말씀도 같이 뽑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말씀 보고 읽고 가지고 저한테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졸업하는 귀한 아들,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무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절 16편 11절 말씀. 귀한 딸 사랑하셔서 이 시간까지 선하게 인도하시고 졸업하는 귀한 딸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생명을 가슴에 새기셨고 그 길을 따라 좌우로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예쁜 딸로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하고 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장 11절 말씀. 귀한 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졸업하면서 주께서 귀한 주의 딸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위로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날마다 위로 향하여 독수리가 세상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 힘있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에 가는 삶과 사역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만 주시는 평강,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셨던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졸업생 한 분씩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 졸업하게 된 누구입니다 하면서 이제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 간호대 졸업반 이평강입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느새 졸업을 하게 됐네요.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감사했던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CMF 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학교 다닐 동안 이 공동체와 이 귀한 통역자들이 없었다면 학생생활을 어떻게 됐을까 장담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감사한 공동체였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수동하고 이제 같이 졸업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게 됐고, 할 말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저도 이제 CMF에서 저는 이제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나도 이제 후배들에게 좀 귀한 사랑을 다 흘려보내고 그러고 이제 가고 싶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참 감사함을 느끼고 아쉬움이 참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제 또 CMF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또 회장단 친구들과 또 여러 지체들이 참 감사하게도 많이 섬겨주셔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욱더 굳세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의료 현장으로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저는 이제 복음의 씨앗 조금씩 뿌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얼른 오십시오. 참 감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게 된 이현정입니다. 정말 뭐 벌써 졸업인가 싶긴 하지만 늦게 CMF에 들어오게 돼서 정말 아쉬울 만큼 CMF 생활 짧지만 너무 즐겁고 따뜻한 생활이었고, 뭐 졸업 후에도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졸업하게 된 4학년 문서영입니다. 제가 CF 처음 들어왔을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들어왔었는데 선배님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저 하나 오는데 반겨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선배가 되어야지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제가 학교 생활도 제대로 잘 안 했었는데 동아리 활동도 이렇게 또 잘 안 나오게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쉽기도 한데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CF에 대한 애정은 마음속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겠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CMF를 떠나 의료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위회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한 형제 자매위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떠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하인성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더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